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0장 찬송.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서 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새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지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주께서 저희들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여 일일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항상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12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2절 46장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그 밑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정을 지옷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혈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시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선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던 에레미야가 오늘 46장에서는 유다의 나쁜 영향을 가져온 주변의 9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교만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바르누고라는 왕이 멸망을 당하였는데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전쟁한 것이 당시 중동 지역 전체,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의 모로코 이쪽 지역까지 다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것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도 역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강대국으로 손꼽히던 이집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흥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당하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46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적인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의 능력과 수단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군사력은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병은 물론이고 기병과 말과 병거, 그리고 방패로 무장하고 외국인 용병들을 고용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력과 물자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자기 군사력만 믿고 여러 나라들과 대항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국제 주변 정세를 보면 미국을 대항해서 중국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서서히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애굽이 자기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유명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속절없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왜 이 애굽이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을 행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애굽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힘과 재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그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과 그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후에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틈만 나면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항상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와 애굽은 동맹 관계에 있었지만 항상 괴롭히는 적대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신교입니다. 신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오랜 세월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에서 살던 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따라 우상 숭배와 죄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멸망하게 된 이집트의 악행을 기억하면서도 이 이집트의 문화를 따라 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공로와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병중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재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여러 가지 수많은 재앙을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림으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목마른 저희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어렵고 힘든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